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을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느끼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꼭 필요한,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 3년 동안을 그동안 쭉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말하라면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마태복음 1장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태라고 하는 이 주님의 제자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서두에 그렇게 결론을 딱 내려놓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또 이제 말씀하고 있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최고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왜 그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 축복을 그토록 강조하고 계시는가? 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축복을 꼭 받기를 원하셔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잘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누리고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모든 짐승 만물하고 다르게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그 코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죽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죽음을 이기고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흙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을 갖게 되었고 우리 육신도 그와 더불어 이제 함께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죽지 않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기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기운이 거둬져 버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걷어가 버리시는 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벌어진 바로 마귀의 유혹,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우리 사람을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범죄의 결과로 선악과를 먹고 우리에게 뭐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미 죽음이 들어와 있어요. 사망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사실은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죠.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우리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우리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날 저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의심할까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얘기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자기의 몸을 보이시는데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하여 믿으십니까? 아마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의심이라는 말이 곧 반신반의예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100% 믿지 않으면 그거는 의심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내가 확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의심입니다. 의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게 100% 안 믿어지는 뭔가가 내 마음에 존재되어 있는 상태, 그게 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도 3년을 함께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지금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발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다 보이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는데도 제자들 중에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을 지키지만 또 많은 신자들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듣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내 삶에 큰 영향력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소망으로 와 있지 않은 신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망 가운데 태어난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의 원래 그 생명의 기운이 끊어진 채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생명이 끊어진 우리에게는 사망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다시 뭔가가 살아난다? 부활에 대해서는요, 믿을 수 없는 구조가 우리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이는 힘, 사망의 이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그 힘이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모든 삶을 결국은 지배해 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 경험적으로도 아니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도 진짜인가? 정말인가? 근데 예수님은 그래,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에게는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이 죽이는 힘은요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얼마나 강한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이 말씀은 부활장의 말씀입니다.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자체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셔요. 부활에 대한 내용, 부활에 대한 당위성, 부활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이런 얘기들을 쭉 해놓고 마지막 가서 결론이 지금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 결론에 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요 사람들이 이 사망에게 좀 잡혀가지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아예 부활은 없다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 500여 형제에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는데도 그들 가운데도 그런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가 이 죽음의 이 비밀, 이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힘을 못 가지면 살리는 힘, 이 복음의 진짜 이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 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망이 뭘 쏘아서 승리를 할까요? 그건 바로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마귀가 우리에게, 이 사망이 우리에게 죄를 쏴댑니다. 그래서 그 죄에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범하면 그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힘을 쓰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를 죽여버리는 이 죄의 권능이 무엇이냐?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새겨 들어보십시오. 죄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계속 들이대면 뭐가 점점 힘이 커지는 거예요? 죄의 권능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니까 그 차별금지 아직 그 법이 통과는 안 됐지만 우리나라의 차별에 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얼마나 문화로 많이 이제는 자리 잡혔는지요. 정말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요즘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성을 여성으로 대우하면 그거 문제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여성을 여성으로 대우하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주자 어디 갔어요? 우리 세인이 요즘 너무 이뻐져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우리 세인이 너무 이뻐졌다, 이쁘다. 근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문제를 누가 삼아버리면 이제 그런 게 율법이거든요. 말 그대로 율법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들입니다. 따지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잘잘못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되어지죠? 긁어부스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처가 어떻게 되죠? 가만 놔두면 아물 건데, 가만 놔두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따지면 여기에서 힘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상처가 커지고 나중에는 이게 잘라내야 되는 지경까지 그렇게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율법은 계속 얘기하면 그게 점점 뭘 키웁니까? 죄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되게 만드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알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내가 율법을 끝냈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비판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마라. 예수님이 아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죽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자꾸 따지고 문제 삼고 예민하게 하면요, 다 죽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돼요. 제가 아침에 저희 집 문단속을 이렇게 다 하고 나왔습니다. 문단속을 다 하는데 주로 저 뒤쪽은 그 사람들이 인적이 드물어서 저희 집이 1층이에요. 1층이다 보니까 반드시 문단속을 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저 앞쪽 베란다는 인적이 드물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열어놓으면 인적이 드무니까 누가 와서 마음껏 들어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는 닫습니다. 반드시 잠가요. 문제는 이제 이쪽입니다. 뒷베란다. 거기에는 경비실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반으로 갈라요. 그냥 놔두고 가도 된다, 꼭 닫아야 된다. 뭐가 맞습니까? 놔두고 와도 될까요? 아니면 잠그고 와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따지면 세력이 많은 쪽이 이겨요. 그렇죠? 그쪽이 정통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이 그 힘을 얻어요. 그러면 이제 정통이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강한 자의 법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승자의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뭔가가 이거 잘못됐어라고 말하고 시작하면요, 이거 문 열어놓고 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왜 열어놓고 왔어요 하고 또 한마디 합니다. 그럼 또 닫으면 뭐라 그러느냐? 왜 그걸 닫느냐라고 얘기해요. 제가 가운데 낑겨가지고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냥 닫고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 닫고 왔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점점 이제 그 문 닫는 것 때문에, 문을 닫고 열 때마다 뭐가 생겨요? 긁어부스럼이 점점점 상처가 되고 커지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간단한 말을요, 오늘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무슨 힘이 강해집니까? 결국은 이 죄가 죄되게 계속 만들어서 죄의 힘이 커져버리면 사망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와 관계된 사람이 죽고, 그게 만약에 교회라면 교회도 죽고, 가정이라면 가정도 죽고, 부부관계라면 부부도 죽고, 부모 자식간이라면 부모 자식간도 죽고, 모든 게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을 꼭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 뒤가 더 문제예요. 그때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이 힘을 써서 드디어 우리가 죽어버리면, 마음이 죽고 생각이 죽어버리면, 그때 이제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완전히 왕노릇하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 그때 너희가, 무슨 말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속을 쫓고. 여러분,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2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죽이는 힘입니다. 요즘은 죽인다는 말을 참 좋은 의미로 쓰더라고요. 야, 그거 죽이는데?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좋은 의미로 죽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죽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상처받으신 분 있습니까? 그 상처는요, 율법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상처는 나를 결국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는 마귀가 찾아와요. 여러분, 세상 자체가 마태복음 4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래서 오신 이유가, 세상이 지금 어디에 무슨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망의 땅이다. 세상에 어떤 그늘이 덮여져 있냐? 사망의 그늘이 덮여져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 속에도 여전히 이 사망의 권세는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위대한 전도자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전히 자기는 사망의 몸을 갖고 있고, 내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 그게 우리 속에 여전히 들어있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망의 힘을 쓰는 거예요. 살리는 힘을 쓰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어색해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우리는 너무 쉽게 나갑니다. 욕할 때는 참 찰지게 나가죠. 정말 농담으로, 차마 목사다 보니까 입에서 욕을 못 담아서 욕 비슷한 말들을 합니다. 씨 발라먹는 수박, 오우 신발끈, 이런 말들.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말만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왜지요? 죽이는 말은요, 우리의 체질에 딱 맞기 때문에 잘 들어와요. 그런 말들은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그런 논리는요, 너무너무 쉽게 우리에게요 와닿아요. 그래서 이 인간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그게요 우리에겐 너무너무 쉽게 우리에게요 많은 부분들을요 납득시킵니다. 그걸 가지고 대화하면요, 그 인간이 너무했네. 이걸 가지고 대화해보면요, 어쩌면 그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전부 그렇게 공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남편 욕하고, 성도들 모여서 교회 욕하고 이러면요, 그런 것들이요 너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구역 예배 끝나면 2부 순서 하지 마라. 아예 목사님이 2부 순서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 1부 순서에는 말씀 치컷 나누고 다 해놓고 2부 순서에는 모여 앉아 뭐 하느냐? 옆집 얘기하고 자기 남편 얘기하고
뭐 교회 얘기하고 이러면요, 살리는 얘기합니까? 주로 죽이는 얘기합니까? 살리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왜죠?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나름대로 살리는 얘기하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 긴장이 풀려가지고 또 먹을 거 입에 들어가면서 정신없이 이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시거든요.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살리는 힘 얻어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내일부터 또 직장에 나가시고 사회로 나가시는데 여러분 살리는 힘 가지고 내가 내일만이라도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죽이는 이 사망의 권세, 여기에서부터 내가 완전히 승리하는 언약부터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말로 이제는 완성된 그리스도로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가문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한 가문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의 대를 이어서 마지막에 이제 동정녀 그 마리아의 남편, 종연한 남편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과 정혼했을 때, 아직 동침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마리아에게 잉태를 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잉태를 시키시고,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해버릴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름은 예수고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름은 예수인데 이름의 뜻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이름의 뜻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생명의 근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죽었던 것들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그 길을 여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드디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요, 살리는 힘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 무슨 힘이 있다는 뜻입니까? 살리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래서 다 죽음에 이르러 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 임하였는데 그 둘째 아담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인류는 딱 두 사람입니다. 아담의 사람과 둘째 아담의 사람. 첫째 아담의 사람과 둘째 아담의 사람. 첫째 아담의 사람은 전부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 영으로 죽어있는 자, 결국은 그 육신도 죽어있는 자, 이 죽음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자, 그게 첫째 아담의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담은 살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붙잡을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곧 깨지겠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다짐하십시오.
나는 오늘 이후로 죽이는 자 안 하겠다. 아멘. 여러분, 죽이는 거의 시작이 뭔지 압니까? 꼰대가 되는 순간 죽이는 겁니다. 꼰대와 조언의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소리와 이 조언의 차이. 잔소리는 뭐냐? 야, 네 대학 갔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야지. 내가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공부 좀 열심히 해. 이게 잔소리랍니다. 그 조언은 뭐냐? 돈 100만 원을 일단 딱 주고, 그리고 학원 다녀라. 그래서 힘내라. 그리고 100만 원을 또 딱 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힘 얻어서 공부해라. 그게 조언이랍니다. 완전 복음이죠. 완전 복음입니다. 힘 다 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게 완전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살리는 힘을 알아야, 내가 살리는 힘을 누려야, 살리는 언약부터 붙잡아야 우리가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날마다 죽여요.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아니라 그냥 죄에게 눌려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죽어버려요. 우리 주변에 나를 살리는 말을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우리 주변의 환경 속에 나를 살리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은 드라마도요, 그래서 다 죽이는 드라마입니다. 살리는 드라마는요 잘 없어요. 전부 막장 드라마, 막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런 말 듣는데요 이상하게 쾌감이 와요. 그렇죠? 막 범죄자들 막 뭐 잡아가지고 저 인간 저 죽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요 공감이 너무너무 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저 정도 인간이면 저거 죽여 마땅하지. 그런 말 할 때는요 막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요. 맞아요. 근데 누가 한마디 그래도 혹시 그 사람의 사정이 있지 않겠어? 이랬다가는 이제 역적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정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살리는 말 자체를요 할 수가 없는 것이, 분위기가.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살리는 언약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죽은 것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망도 살아 있습니다.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무슨 힘 속에 지배당하느냐? 죽이는 힘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다 죽여요. 하여튼 뭐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죠? 우리가 잘 살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일 가지고 죽여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거 범죄하지 말아서 잘 지켜서 살라고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다 죽여요. 희한하죠. 왜 그랬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더니,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더니,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내고 막 세웠더니, 죄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네 왜 안식일에 그러냐? 예수님에게 시비 걸고 결국은 살리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여버리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 충만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홍 집사님 기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 기도가 너무 절절해서요. 살리고자 하는 그 기도가, 그러고 났는데 우리 성가대 찬양이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눈을 부릅뜨고 찬양을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느라고 눈을 감고 듣는데 감았다가는 난리 날 것 같아서 부릅뜨고 들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의 한 자리, 저 오늘 처음 들은 찬양입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그 말씀을, 그 찬양 가사를 듣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을 우리 주님께 한 자리라도 얼마만큼 내놓나. 그리고 내놓아도 저 가장자리, 끄트머리 자리, 겨우 남는 자리 한 자리,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았나. 가장 귀한 그 자리, 우리 주님이 당연히 그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늘 마귀가 앉아 있었구나. 왜요? 나도 모르게 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이제 복장을 갖추고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으로부터 한 번도 제가요 진짜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수없이 메시지를 했는데 제 마음에서요, 누구를 용서합니다, 누구를 용서합니다, 누구를 용서합니다, 누구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용서하고 있지, 그냥 용서했을 거야, 용서해야 되는데 뭐 이랬지, 정확하게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요, 살리는 힘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부부간에도요, 뭐 용서 안 하고 그냥 휴전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휴전은 종전입니까? 휴전입니까? 말 그대로 휴전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용서해야 진짜 이제 끝난 거거든요. 마음이 전혀 다른 시작이 생기더라고요. 이전에 없었던 새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오래된 사람들, 늘 봤던 분들, 그런 사람들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뭐 그렇지 하고 가요. 근데 주로 알고 보니까 평행선을 이루고 그냥 갈 뿐입니다. 더 벌어지지도 않고 더 좁혀지지도 않고 마음으로부터요 그냥 평행선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평행선이 복음 안에서의 원네스로 평행선이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알아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인간관계, 처세술 이런 걸로 적당히 가느냐. 이 사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살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불러야 될 이름이 생각난다면 그 이름 부르시면서 그를 용서합니다. 나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주 오후 예배 메시지에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다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또 하신 말씀이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예수님 다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요 한 주간 제 마음을 얼마나 때리는지. 그래서요 용서합니다. 제가 용서할 자격이 안 되지만 혹시 하나님 제가 그를 향하여 내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불편하니까, 하나님 내가 용서받아야 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길 원합니다. 정말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그거는 살리는 힘이기 때문에 죽이는 힘에 능숙한 내가, 죽이는 힘이 강한 내가, 그게 체질화되어 있는 내가요,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한국 남자들, 특히 저 경상도 남자들 자기 아내한테 사랑한다 이 말하는 게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한다 그러면 그날은 무슨 무슨 일 있나? 네 미쳤나? 뭐 이런 말을 듣는 그런다 하더라고요. 네 얼마 안 가면 죽을 거나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는요 그런 게 체질이 안 맞아요. 그게 우리에게 죄의 힘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산 거죠. 그 죄의 힘이 강해지면 결국은 죽게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결국은 사단이 마음껏 휘젓는 것입니다.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힘을 갖고 이제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 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권세는 살리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을 방해하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요. 아멘.
그 죽음의 권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요, 저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하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것 때문에 두 가지 탄식을 했어요. 우리 안에요, 이 두 가지 탄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왜요?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옳은 것을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나는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내가 악한 짓만 결국은 하고 있더라. 알고 봤더니 이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내가 아니라 죄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알고 보니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내 속에는 선이 없구나. 그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선한 것에 대하여는요,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죽이는 것에는 강해요. 그래서 이 힘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얘기합니다.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내가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면, 비록 육신을 갖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죄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고 그렇게 또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나 자신을 죽이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나이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다. 너를 완전히 구원해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 우리 자신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햄릿이라고 하는 이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 중에 보면 햄릿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 유명한 명대사가 나옵니다. 투비와 나투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뭐라고요? 문제로다.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뭐 할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오늘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나는 살릴 겁니까? 죽일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바로 죽이는 힘이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실제 상황이거든요. 문제가 오고 막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때 이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갈등에 뭔가 주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기를 초래했던 뭔가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뭐 눈 닫고 좋은 거지 하고 대충 지나가자, 지금 그런 말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무슨 힘이 강해지는 시간이라고요? 죽이는 힘이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나도 모르게 율법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누가 다 완성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익숙한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힘을 안 쓰리라. 내가 그 힘을 쓰지 않으리라. 정말로 버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혜가 생기는데 선한데 지혜롭고, 점점 이제 이 악한 쪽에는 밀어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힘이 점점 우리에게 약해져요. 그러면 그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발 앞에 속히 사탄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무릎 꿇게 만드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리는 힘으로 우리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부터 살리세요. 정말 살려야 됩니다. 참 정말 한 주간 동안 보잘것없는 저를 보면서요, 얼마나 막 속이 쓰리든지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저를 보면서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올라오는데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죠? 이제 죽이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원래부터도 나는 사망 체질인데, 원래부터도 나는 죽이는 체질인데, 이게 나도 모르게 힘이 팍팍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옆 사람이 뭐라 한마디만 말하면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 팍, 이해가 안 되는 마음 팍, 어쩌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또 막 섭섭마귀가 막 강하게 찾아올 수 있는 또 그런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그때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나를 살려내지 못하는, 이 살려내는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요 죽는 것입니다. 살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꼭 살려내세요. 나를 꼭 살려내십시오. 그래야 내 가족을 살려내요. 그래야 내 가족을 살려낸다니까요. 내 가정을 살려냅니다.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이혼들 합니까? 가정들이 다 깨져나가요. 자녀들이요 막 그 안에서 상처받고 다 죽고 있습니다. 살리는 자가 없어가지고요. 학교 가도 이제는 선생님들이요 살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정치인도요 살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도 살리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내가 살릴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을 살려요. 여러분, 내 자녀를 내가 죽이면 되겠습니까? 나는 내 자녀를 살리고 싶은데 내가 말만 하면 내 자녀가 죽어버려. 아니, 내가 내 남편을 살리고 싶은데 내가 입만 열면 결국은 시간 지나면 끝에 가가지고 또 결국은 싸움 나는 집들이 있습니까? 그게 살리는 힘이 약해서 그래요. 살리는 힘이 약해가지고 나 담배 끊어야지. 그런데 결국은 못 끊어요. 왜 못 끊죠? 작심삼일 되는 이유가요 3일까지밖에 그 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새 힘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살리는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 힘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충만해지게 하셔서 끝까지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십시오.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살리기까지 우리의 힘이요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살리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받으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지는데, 어디까지 가서 증인된다고요? 땅끝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이다. 그 힘이 땅끝까지도 가서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다. 오늘 여러분, 그 힘을 맛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 의심하는 나의 이 힘을 오늘 거둬가시기를 원합니다. 죽이는 이 힘, 그 죽이는 힘 속에 나와 있는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경험, 오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오니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시간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창조의 능력, 살리는 능력,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기운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